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 쉬었던 로마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2주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논증을 유대인들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반박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 세 가지 질문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 우선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자랑했고, 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죠?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바울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의도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다른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그래, 니네들이 주장하는 거 맞아.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선택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너희들의 하나님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지금도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던진 질문, 두 번째 질문에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죠?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는 거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뭐였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네 말대로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면 그럼 율법은 왜 있는 건데? 믿음이 율법을 다 깔아뭉개고 있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율법 왜 지키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또 나타났어요. 이걸 율법 폐기론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는 거냐라고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 그리고 또 율법이 믿음을 세운다. 서로 세워가면서 믿음도 온전케 되고 율법도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참진리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신뢰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인정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를 더 확실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차근차근 잘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말씀은 지금 굉장히 논리적이며 학문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과 관련된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논문 읽어보셨습니까? 논문 안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논문 읽어보면
엄청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하나의 주장을 제시해 놓고 이 주장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증명하고 이렇게도 증명하고 이렇게도 증명하고 이렇게 증명해서 이게 확실히 진리다라고 딱 주장하는 게 논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마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거 지금 3주 동안 계속 얘기 듣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로마서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증명하기를 원한다고요? 바울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거든. 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지? 할 말 있나? 봐라,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한다. 할 말 있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로마서 말씀을 우리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가슴속에 다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우려고 아무리 발부둥치고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냥 우리 가슴에 딱 찍혔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논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일문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맞죠?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만큼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진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당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노아, 요셉, 모세,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이사야.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견줘봤을 때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했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다 그 비슷한 실수 정도는 했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니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타날 때 다니엘과 관련해서 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다윗보다는 다니엘이 더 한층 더 수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다니엘 얘기 안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랑 다윗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냥 언뜻 지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 참고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정도의 버금가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이지? 여러분 여기에는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첫 번째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시고 콕 점 찍어 놓고 유대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가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걸 막 떠벌리면서 자랑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을 굳건하게 세운 왕입니다. 사울부터 왕정이 시작됐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을 굳건하게 세운 왕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도 좋고 실력도 탁월하고 인품도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까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추종하는 인물들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랑 다윗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왜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인물로 제시하고 있는지 좀 뭔가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증명되면 유대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쉽게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쉽게 반박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참고 문헌으로 쓴 문헌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학문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썼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은 이를 성경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증언하고 있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조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반박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이렇게 나오면 와 이거 진짜 너무 완벽하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딱 떨어지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나와 있다고?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1,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선 바울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첫 번째 조상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우상처럼 받들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 하나님이 누군지 아브라함 몰라. 근데 갑자기 어떤 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것만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받고 진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 진짜 대단한 거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창세기 22장에 나가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이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할 때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 왜? 12장 봐봐.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순종했잖아. 창세기 22장 봐봐. 그렇게 순종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를 의롭게 봐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브라함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니네들 말처럼 아브라함이 진짜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라면 분명히 자랑할 거리가 있지. 맞지? 그런데 성경이 뭐라 얘기하는 줄 아냐? 성경은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어쩌지?
성경 제대로 봐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났던, 22장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순종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게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인용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좀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하면 창세기 15장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네. 자녀와 땅과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장 약속을 처음 받았습니다. 13장 지나가고 14장 지나가고 15장이 시작됩니다. 요 사이에 세월이 꽤 흘렀겠죠. 요 사이에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실 건가? 라는 의심을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1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와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꼭 이룰 거다. 하나님께서 15장 1절부터 이 얘기를 쭉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쭉 해주셨을 때 15장 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하시겠구나. 하나님 믿으면 되겠구나.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의 의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의롭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나 못 믿는 것 같은데 너는 믿네. 너 의로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고,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났던 그 순종, 창세기 22장에 나타났던 그 순종, 그것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장 뒷부분 쭉 읽어보면 4장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뒷부분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가봐도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헬라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이렇게 딱 인정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간주하셨다, 헬라어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좀 전에도 설명해 드리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순종 또한 진짜 엄청난 순종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순종해서 떠난 그 아브라함의 순종 진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다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이 지구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달나라 가서 살아.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느낌 오세요? 이 지구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너 달나라 가서 살아.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이 당시에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는 줄. 그곳이 있다는 것을 들어봤어도 정확하게 그곳은 어떤 곳인지 모르죠. 미지의 세계죠. 그렇죠?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구나. 그곳에서도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정도 추측은 가능하죠? 지금 달나라에 가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돈 엄청나게 들이면 살 수 있죠. 예? 우주인들 있잖아요. 우주에 나가서 그 우주 정거장에서 몇 년 동안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조 단위로 돈이 들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실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의 삶을 정리하고 달나라 가서 살아라 하는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라니까요.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이 명령은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순종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다 순종했잖아요. 이것만 따지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와, 진짜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이 인간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늘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고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나게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 순종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순종을 본 게 아니야. 그가 나를 온전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봤어 나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준 거야. 실상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그거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십시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봐주신 이유는 그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믿음을 의로 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를 또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를 지금 품꾼의 비유에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품꾼이 얼마의 돈을 받기로 정해놓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정한 품삯보다 엄청나게 많은 품삯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당장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가면 이 품꾼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것을 고마운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품꾼의 비유에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성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싫어서 지가 주인 되고 싶어서
불순종했던 게 그 죄의 근본적인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 그 죄의 본성이 그의 후손들 안에는 다 남아있다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죠.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으면 99%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1%의 나의 건덕지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거야. 이 일은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바울이 어떻게 선언하죠? 자랑하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 너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 너를 어렵다고 하신 게 아니야. 오직 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어렵다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려고 하면 이렇게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6절, 7절, 8절 말씀에서 이제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덮음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다윗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해 와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시편,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부르짖고 회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은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32편 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 지금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 와서 다윗은 구원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구원과 딱 연결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찬양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그가 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예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을 의롭게 봐주셨다. 이것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를 의롭게 봐주셨다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되잖아. 다윗도 이렇게 했다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봐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그 근거로 이렇게 딱 제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인용되고 있는 시편의 이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7절 8절 말씀 헬라어로 살펴보면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말로는 불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헬라어로 살펴보면 죄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졌거든요. 여러분 7절 말씀에서 불법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로 아노미아라는 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범죄하는 것을 통틀어서 칭하는 죄라는 용어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성경에서 주로 이런 죄에 대해서는 아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7절 뒤에 가보면 죄가 가려짐라고 할 때 죄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런데 한글 성경은 똑같이 죄라고 썼지만 헬라어로는 이 죄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죄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어요. 뒷부분의 죄라는 단어에서는 하말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말티아라는 이 용어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인 모든 잘못까지 다 포함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과 7절에 나타나는 불법과 죄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단수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거 다 복수입니다. 불법들, 죄들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드리면 죄라는 단어는 모두 복수로 등장하고 있고 또 두 번 사용되었는데 죄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지금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덮어주셨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짓는 모든 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덮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봐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셨고 덮어주셨다면 그 혹시 누가 와서 벗겨내면 어떻게 하는데? 벗겨내면 네 죄 드러나잖아.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벗겨내지 않아도 그냥 뭐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확 날아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다 드러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뭐 이런 건 다른 부분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와서 얘기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면 하나님 위에 덮으신 것을 벗겨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에 그걸 벗겨낼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면 끝난 거다. 하나님께서 벗기지 않는 한 네 죄가 가리워진 것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 여러분 8절 말씀 또 헬라어로 설명해 드리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 덮어서 의롭게 봐주신다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죠. 8절 말씀에는 장부에도 그 죄가 기록되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의롭게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예를 가지고 이렇게 시편에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방인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도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고 메시아 같은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성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리워져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자랑하고 싶으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예물을,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말씀을 강해해 오면서 오늘이 22번째 강해였습니다. 오늘이 22번째 강해였는데 한 달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토록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뻐기며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구나.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 알고 있다고 막 떠벌리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안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까다로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건덕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 맞네. 하나님 내 주인 맞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민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완전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이에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